분노는 나를 먼저 태운다. 부처님이 알려준 화 다스리는 법. 왜 화를 내고 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플까요? 왜 소리를 지르고 나서 더 큰 후회가 밀려올까요? 어쩌면 오늘 가족에게 쏟아낸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스스로 손에 불덩이를 쥐고 남을 향해 던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왜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우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화를 다스리는 지혜는 무엇인지,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부 분노의 무게. 우리는 모두 화를 냅니다.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온화한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를 낸 후에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왜 말을 쏟아내고 나서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화를 냈는데 밤이 되니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배우자에게 짜증을 냈는데 돌아서고 나니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병원에서, 은행에서, 혹은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순간 폭발했다가 혼자 남았을 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또 다른 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향한 화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참지 못할까? 이렇게 분노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남을 향한 분노가 결국 나를 향한 분노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을 품은 화살과 같다. 쏘는 순간 먼저 중독되는 것은 쏘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2부 나의 삶 속 분노. 나이가 들수록 화가 나는 일이 더 많아진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화를 내는 자신이 더 싫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의 변화를 겪으십니다. 젊었을 때는 화를 내고 지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낸 후의 여운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전화 한 통 없을까?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 섭섭함이 쌓이고 그것이 화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화가 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할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심할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화의 불씨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화가 납니다. 예전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고 아픈 곳이 늘어갑니다. 병원에 가면 기다림의 연속이고 약은 점점 많아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늙어가는 게 서러울까? 이런 생각이 화로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외로움 때문에 화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화가 쉽게 치밀어 오릅니다. 이 모든 화의 밑바닥에는 사실 슬픔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보다 화로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화는 슬픔보다 다루기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는
나를 약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약함을 숨기는 가면일 뿐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부 부처님의 가르침 분노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은 법구경에 나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은 분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화가 났다고 더 큰 화로 맞서면 불길은 더 커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집어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몸은 긴장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근육은 경직됩니다. 얼굴은 붉어지고 손은 떨리고 머리는 아파옵니다. 화를 내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후에는 마음이 더 아픕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자책이 시작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화를 낸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7번 숨을 쉬어라. 그러면 화는 반으로 줄어든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감정이 먼저 치솟고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7번 숨을 쉬는 동안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그 짧은 순간이 화를 다스리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힘이 아니다. 화를 이해하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종종 화를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꾹꾹 눌러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기만 한 화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진정한 방법은 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화가 났을까? 이 화의 뿌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사부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호흡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깊고 천천히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쉬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괜찮아. 천천히 가자. 이 간단한 행동이 화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두 번째 방법,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순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됩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잠시 자리를 뜨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밖에 나가 걷거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세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심이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도 혹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화는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네 번째 방법,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지금 화가 났을까?
이 화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경우 화의 이면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서운함, 외로움, 무시당했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 진짜 감정을 발견하는 순간 화는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방법, 화를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말로 쏟아내면 상처가 되지만 글로 쓰면 치유가 됩니다. 화가 날 때 종이에 마음껏 적어보세요. 누가 볼 것도 아닙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다 쓰고 나면 조금 후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용서의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조금씩 나를 병들게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부 변화의 이야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화를 참지 못하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배우자와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분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화를 내면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화는 나를 먼저 태운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긴 시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화를 내며 산 것은 사실 내가 아팠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화를 낸 건 아닐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화가 났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금방 후회하고 사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후회하며 뒤척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진 힘입니다. 단순히 화내지 마라가 아니라 화를 이해하라는 것. 그 이해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육부일상 속 실천.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화보다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잠깐 숨 좀 쉬고,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화가 났을까? 그 화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패턴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에 어떤 행동에 주로 화가 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연습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와 대화할 때 먼저 들어보세요.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 이 질문 하나가 많은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화를 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또 화를 냈네.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화는 더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화를 냈구나. 괜찮아. 다음엔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7부 화를 내려놓은 자리에 찾아오는 것. 화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먼저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걷는 것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화를 내려놓으면 그 벽이 무너집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이해가 깊어지고 사랑이 다시 흐릅니다. 세 번째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화는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화를 줄이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잠도 잘 오고 아픈 곳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지혜가 생깁니다. 화에 휩싸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려놓고 고요해지면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이 찾아옵니다. 화는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 창밖의 새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다시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긴 자는 가장 강한 용사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마무리 평화로운 결말.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운다. 이 진리를 이제 당신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는 나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쉬고 잠시 멈추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도 아픔을 가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세요. 그렇게 할 때 화는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하루의 작은 노력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화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구나. 그날까지 천천히 한 걸음씩 가보세요. 당신의 여정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합니다. 화는 언제나 어리석음으로 시작되고 후회로 끝난다. 하지만 이해는 언제나 자비로 시작되고 평화로 끝난다. 오늘 하루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